대종경 제3 수행품 36장, 대종경 제3 수행품 36장. 한 제자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양하여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어, 공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욕심에 대한 문제를 수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욕심은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욕심이 없애는 것이 공부지. 욕심을 키우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욕심을 키우는 것은 세속에서 하는 일이고 도가에서는 욕심을 없애는 게 공부 아니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청정한 이 자리는 욕심에 물들지 않아요. 욕심을 드러내는 바탕의 자리지. 욕심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에너지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돼서 이제 여기가 이해가 잘 돼야 돼. 요 지점이 이해되면 이 법문은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자리, 인과보응의 자리가 있는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이론상이에요. 이게 세계의 전체야. 여기 말고 없어. 그러면 인간의 욕망의 문제는 불생불멸일까요? 인과보응일까요?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왜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변화하는 거고 다양한 거잖아요. 그것은 욕망의 세계야. 그런데 변함없는 세계, 한결같은 세계, 이게 불생불멸이거든. 욕망 일어난 줄 환희하는 이 자리가 드러내고 있어. 밥 먹어야지. 돈 벌어야지.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왕이면 돈 많이 벌어야지. 놀러 가야지. 공부해야지. 뭐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욕심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그거 전부 다 드러내는 자리가 거기 욕심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공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욕심에 있을까요? 욕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욕심을 드러내는 자리를 여의지 않는 거에 있어요. 자, 욕망은 왜 문제가 되느냐? 어설퍼서 문제돼요. 어설픈 욕망을 내니까 문제가 돼. 그 욕망도 아주 그냥 쫌스럽고 자기 혼자 사람들하고 막 관계를 해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든지, 다른 사람은 피해를 주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든지 막 이런 욕망도 정말 쫌스럽게 욕망을 추구하니까 그 욕망이 우습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욕망이 모두를 위한 거였어. 자리이타. 이 세상 사람들 다 좋게 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욕심을 키운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욕망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너무 편협하고 협소하고 편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돼. 근데 지식에 대한 태도가 열려 있어. 그 누구의 이야기도 다 수용할 만한 그러면은 그 내적 태도를 가졌어. 그럼 지식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분별을 문제 삼아. 수도에서는 분별을 문제 삼거든요. 분별을 마군이라고 하지. 근데 분별은 문제가 없어. 분별을 어설프게 하니까 문제지. 분별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분별을 하고 너와 내가 다 좋은 방향으로 자리이타의 방향으로 분별을 하면 좋아요.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분별을 하는 너무 편협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해. 자기 혼자의 자기 분별 속에만 빠져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냥 부정해버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분별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문제된다고. 우리가 모든 생멸 차원에서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양면성을 수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거기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수도하느냐? 그 드러난 놈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수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그 다루는 자리가 불생불멸한 거잖아요. 그 불생불멸한 다루는 자리가 분명하면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들을 놓고 붙잡는데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걸 잘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드러난 놈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 드러내기 이전 자리를 신경 쓰지. 분별에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 자리에 신경 쓰는 거지. 생각과 감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생각과 감정이 편협한 걸 문제 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도는 바로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걸 잘 드러내면 얘도 잘 된다고. 이걸 본이라고 하고 이걸 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근본이고 이게 말이야. 근데 본말이 따로가 아니지. 원래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화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안 떠나잖아. 짜증내도 이 자리에 안 떠나니까. 지말적인 거라고 뭐 시비에 따진다고 해도 근본 떠나서 지말이 있나?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내가 설명이 좀 어렵나 모르겠다.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한 거니까. 자, 보세요. 무슨 방법으로 수양하여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의 전이라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라고 제자가 질문을 했어. 이게 수도에 대해서는 정설이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수도에 대한 정설은 뭐냐면, 아유, 오욕 칠정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마음속에서 그냥 편안하고 한가롭고 이게 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질문자는, 이 제자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상식이라고.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은 요란하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욕망이 없는 곳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고요할까? 이제 이런 거 고민하겠지. 그런데 대종사님은 갑자기 이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이렇게 말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박살내버리고 야, 욕심을 왜 없애? 욕심 없애는 거 수도 아니야. 그거 부처님 불법 공부 아니야. 욕심 없애는 게 아니라 야, 욕심을 키우는 것이 키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 저 소리 들으면 어때요? 이 뒤통수를 팍 맞은 거지. 이게 뭔 소리야? 욕심을 없애는 게 수도지. 욕심이 없어야 편안한 건데 욕심을 더 키우라네. 앞에서 말했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너무 편협한 거야. 나 편안하고 나 행복한데 집착해 있는 욕망인 거야. 자, 보세요. 작은 욕심을 어디로 돌리라고 돼 있죠? 큰 서원. 자, 보세요. 이것도 참 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돌리라고 안 했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설명할 때 꼭 이렇게 설명한다?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아니야. 문장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데 그게 라임이 그렇게 해야 맞아진다고 생각하는가 봐.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아니라니까?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사람들이 꼭 설명할 때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이렇게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되게 묘미가 있는 말. 서원은 뭡니까? 성불재중이야. 자, 욕망은 뭐예요? 보통의 욕망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조금 괜찮으면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서원은 뭐예요? 서원은 나 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데 국한돼 있으면 그 서원 아니죠. 서원은 뭐죠? 성불재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원한다 그러고 서원한다 그러잖아요. 소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욕망이. 내 욕심이. 그게 소원이야, 소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국한이 있어, 국한이. 좀 더 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서원은 뭐냐면 성불재중을 서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소원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서원이라는 것은 불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서원은. 뭐 일반 사람들이 서원이란 말 쓰는 거 봤어요? 일반 사람들은 서원이란 말 안 써요. 그 불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건 성불재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욕망을 갖는 것이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돈 조금 벌고 이런 걸 욕망을 가지니까 문제지. 그 작은 욕심, 그 욕심을 갖다가 오히려 더 큰 에너지로 키워가지고 서원으로 돌려라. 야, 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욕망은 뭐가 된다? 서원이 돼요. 커지면 서원이 돼. 작으면 욕심인데 커지면 서원이 돼. 이게 굉장히 묘미 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 전일은 뭐예요? 전일이 뭐야? 한결같은 마음을 전일하다 그러는 거예요. 전일. 한결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거기를 떠나지 않아. 그거 보세요. 작은 욕심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죠? 뭐 밥 먹고 싶어. 뭐 놀러 가고 싶어. 나 저 여자는 사귀어보고 싶어. 어? 집을 얻고 싶어. 그 마음 일어났다 사라져. 얻고 나면 또 사라져. 생멸심이야. 성원은 뭐예요? 성불이야. 성불은 어떤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안 변하는 거라고. 이걸 전이라다 그래. 그러니까 서원은 전이란 거고 욕심은 생멸하는 거야. 재밌는 얘기야. 재밌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서 큰 서원. 큰 자리라는 것은 전이란 자리가 큰 거예요. 에? 왔다 갔다 변하는 자리는 작은 거야. 큰 놈은 안 변해요. 세상에 이거보다 큰 거 없어. 우주가 큰 게 아니야. 이 청정한 이 자리가 큰 거지. 이건 전이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없어요. 작은 욕심들은 없다고. 큰 자리를 알고 큰 자리에 전이래. 이게 소원이거든. 우리가 작은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불성에 안주하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면 그건 서원이 돼요. 그러니까 욕망을 내도 자기 욕심을 바라보는 욕망이 아니라 불성을 바라보는 욕망을 내면 서원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 불성을 바라보고 자기 불성을 욕망하고 그래서 서원으로 키워지면 잡념이 없어요. 욕망이 없어. 자잘한 욕망이 없다고. 그러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자잘한 사람이 욕망이 자잘하고 거기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작은 거에도 일희일비하면서 살아. 근데 욕망이 커서 큰 자리를 아는 사람은 작은데 일희일비하지 않아. 예를 들면 바다가 엄청 큰데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돌멩이를 요만한 국그릇에다가 던지면 다 넘쳐버려요. 난리가 난다고. 그거하고 똑같아. 성품은 마치 뭐냐면 바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론상의 자리,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는 바다 같은 거야. 돌덩이 던진 거 갖고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커야 돼. 크면은 흔적이 없어. 작은 것들은 일어나질 않아요. 작은 경계 속에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어.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수행은 뭐냐? 작은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작은 욕망 사이에서 수행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욕망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수행이 있는 거지. 서원은 욕심의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니야. 욕심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있는 거지. 이 큰 자리를 알게 되면 작은 욕심들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놈들, 욕망을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욕망 드러내는 바탕을 봐. 큰 소원을 봐. 그래서 내가 성불이 되면 그러면 욕망은 자연적으로 가라앉고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위해서 욕망을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놈들만 그럼 절대 생멸심에서 못 벗어나.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면 붙잡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깨달아야지 한가롭고 넉넉해지지 공부하는 과정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욕망 하나를 잡아가지고 욕망을 발견해서 이 욕망을 없애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욕망을 대하고 앉아있으면 거기는 한가롭고 넉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욕망의 본질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한결같지 않아요. 절대 전이하지 않아요. 욕망은.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려고 그 근원도 잘 모르고 그것이 생멸법이라는 근원도 모르고 단지 욕망을 없애려는 방식으로 욕망을 없애서 한가롭고 넉넉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안 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욕망, 작은 욕심을 갖다가 작은 욕심에 집착하던 나를 큰 서원, 성불제 중의 서원으로 돌려서 성불하시라고. 성불해가지고 큰 마음 바탕을 봐버리면 작은 욕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청정하다고. 그냥 그렇게 보세요. 한 생각도 내지 않은 상태를 그냥 보세요. 청정하다고 그냥. 청정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청정함의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청정하다는 것은 그냥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내 얘기가 저희가 보이고 번뇌가 없는 상태로 제 얘기가 들리고 여러분은 이거 이대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걸어가고 할 거라고. 이대로 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의 전이람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한가롭고 넉넉한 거예요. 아무리 바쁜 곳에서도. 근데 지금 이 소리가 이렇게 분분한 가운데도 전이란 거 지금 확실하게 자각하지 못한다면 말에 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한 끗 차이야. 지금 이 순간 아냐 모르냐야. 지금 이 순간. 지금 청정해야 돼. 그럼 거기에 서원이 있어. 거기에 재중이 있고. 이 전이란 거 모르면 거기는 성불도 없고 재중도 없어.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되세요? 예. 자, 그렇게 수행품 36장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갖다가 집착해서 욕심을 없애는 방식으로 편안함과 한가롭고 넉넉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욕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서원을 키우는 거야. 방향 전환을 하는 거라고. 욕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서원으로 방향 전환을 해. 그래서 서원을 바라봐. 서원은 성불재종이니까. 그 전이라는 한마음짜리로 그 자리를 보는 게 성불이잖아요. 청정한 자리 보는 게 성불이야, 그게. 다른 게 없어. 그 자리를 보고 거기서 안 떠나는 게 성불이요. 재중은 뭐예요? 그 마음으로 사람 대하는 게 재중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람 대하고 그 사람이 지금 이 마음을 자각하게 하는 게 그게 재중이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 무슨 돈을 벌게 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옛날에 한참 그랬어. 뭐, 종교가 일반 생활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물리적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온불교에서 어떤 사업체도 운영해가지고, 제가들 교행해가지고, 그분 사람 밥을 먹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취지는 아름다운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면 다 망해.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헛꿈 꾸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온불교가 왜 존재하는데, 사람들 입에다가 밥 넣어주려고 온불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온불교 존재하는 이유는 마음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입에다 밥 떠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자고 온불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에서도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 모든 것들은 사회에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줄 수 없는 거 주는 게 원불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근데 원불교가 해야 될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런 지말적인 것, 사람들한테 어떤 표면적인 이익을 주는 거에 집착하면 그러면 원불교 있으나 마나지 그거. 그거 원불교 옷 안 입고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역시 공부야. 역시 공부라고. 우리 교단이
뭐, 후천 5만 년 얘기하는데, 후천 5만 년이 아니라 뭐 5천만 년이 했든, 어쨌든, 거기를 이어가려고 하면 오직 불변하는 이 자리뿐이어야 돼.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가야 5만 년도 가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 붙들고 하면은, 그때 반짝하고, 시간 지나면 다 의미 없고, 다 소멸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교무님들 열심히 그 현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그거 전부 다 지금 맡은 소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훌륭하신 일이지만 그거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소임이면 바뀌잖아. 예를 들면 내가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바뀌어가거든. 예를 들면 내가 어린이집을 이번에는 맡았다가 나중에 어린이집 없는 데로 갔다가 복지관으로 갔다가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임은 맡을 때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이거 할 때 이쪽으로 가고 나면은 그때 거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퇴임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퇴임하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때도 상 안 내고 살 수 있어? 퇴임하고 나면 공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공부는 퇴임하고 난 이후에 있나? 그러니까 성불의 노력을 어느 소임을 맡든지 그 안에 공부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 없는 그런 일만 빠져가지고는 그건 어렵다, 우리 교단 앞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그 원불교 보면은 이사병행이라고 원불교 말은 하는데 막상 사는 거 보면 교무님들 보고 똑순이래잖아. 똑순이. 여자 교무님들 똑순이래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나? 똑순이라는 소리 들으면?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야. 그냥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공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스러움이라는 것도 세속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공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그냥 유능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일 잘하고. 칭찬 아니에요. 비난이지. 비난이라고. 근데 아직도 똑순이를 추구하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일 잘하고, 거기서 뭔가 대우받고, 칭찬받고, 성과 내고, 하는 데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낀다니까? 공부 없어서 그래. 작은 욕심에 빠져 있다고, 지금. 작은 욕심에. 큰 소원을 돌려야지. 그 욕심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거 작은 거니까 큰 거 하라고. 큰 자리 찾으라고. 큰 욕심을 내라고.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하면은 번뇌에서 못 벗어나요. 나이 들면은 그냥 얼굴에 써져. 공부 안 한 거. 그냥 언행에서 다 나와. 근데 이제 당사자는 전혀 모르겠지. 근데 그렇게 인생 살고 싶진 않잖아. 나 진짜 그렇게는 안 살고 싶거든. 나 그러려고 출가한 건 전혀 아니거든. 어. 나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진짜 퇴임 노인이 돼가지고 밭에서 풀을 매도 내 마음에서 정말 그 불성을 모시고 한가롭고 넉넉한 그 마음으로 정말 아무리 몰라줘도 내 앞에서 옆에서 풀 매도 정말로 정말 떳떳한 인생을 살고 싶지. 수도인으로 한평생 살았는데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풀 매는 가운데 공부도 없고 죽는 것만 두렵고 인생 허무하고 일반 사람하고 뭐가 다르나? 사람들도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세상에 도움 주고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뭐가 다르게 살았는데? 뭘 다르게 살았냐고 도대체 교무 이름 달고.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은 욕심에 빠져 있다는 걸 자각해야 돼요. 작은 욕심에 빠져 있어요. 큰 소원을 몰라. 큰 소원을. 예. 개념 정리를 조금 해보죠.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원불교에서 크다, 작다, 이제 대다, 소다 얘기할 때 소는 물리적으로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라고 얘기할 때는 물리적으로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는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버는 것도 소고 천억을 천조를 버는 것도 소야.
예를 들면, 일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을 하는 것도 소고, 전 세계를 위한 것도 소야. 그러니까 형상으로 드러나는 생멸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소라고 말해. 개념적으로 그런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소의 관점에서 크고 작은 것은 있지. 우리가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관점에서의 소는 현상계를 소라고 말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현상에서 작다 크다 할 때는 또 거기서 작다 큰 게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보단 저게 크고 저거보단 이게 크고 저거보단 이게 작고 저거보단 이게 많고 뭐 이런 식의 구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되는 걸 소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 변화되는 현상을. 그리고 이제 그걸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불교 안에서 대소유무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판단들을 해가면서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이제 뭐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고 뭐 이거 뭐 지겹도록 들은 얘기가 다 아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개념 정리한다고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다 작다 얘기할 때 그때의 작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작은 거냐 큰 거냐 작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큰 거냐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대상은 다 작은 거예요. 우주가 크냐 작냐 작은 거라고. 개념적으로. 그러면 우주를 아는 자리가 큰 거야. 우주를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이 큰 거야. 마음자리가 큰 거야.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크다고 말하고, 청정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대상, 이건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세상은 다. 마음 벗어나서 세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보다 큰 건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을 크다고 말하는 거고, 마음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건 다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놈들은 항상 변해.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예. 그래서 개념 정리하려고 제가 드린 말.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잖아. 내가 인식되어지잖아. 나는 이거에 욕심이 있어. 나는 저거에 욕심 없어. 나는 이런 욕심이 있어. 나는 저런 욕심이 있어.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욕망도 결국은 뭐냐? 작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불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냐? 우리가 마음자리 깨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마음은 어떤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큰 거고, 이게 뭐냐면 이 자리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고 깨닫는 것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큰 거고 욕망은 작은 거예요. 교리 개념상으로 놓고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교리 개념에서 서원은 큰 거고 욕망은 작은. 그래서 작은 욕심, 큰 서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욕심, 큰 서원. 그러니까는 뭐냐면 욕심이, 예를 들면 이때 작은 욕심,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작다는 거지. 욕심 중에 크고 작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거 있고 큰 거 주는데 큰 거 냅두고 작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욕심 자체가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욕심을 다 통틀어서 작은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의 본질은 작은 거니까. 서원의 본질은 큰 거니까 큰 서원이라고 말한 거고.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리를 조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욕심을 잠자게 하려면 서원을 키우면 돼. 성불재종하면 된다고. 그러면 작은 욕심은 문제가 안 돼. 왜냐면 큰 자리에 드러나니까. 욕망보다 큰 놈이 드러났거든. 욕망하고 비할 데 없이 큰 놈이, 내가 큰 자리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욕망에서 흔들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큰 자리를 모르고 욕망 속에서만 빠져 살면 일일비하는 거지. 욕망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일일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